하나님이란 세 글자는 저에게 살려주세요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가 톡 막히면서 감옥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 나는 살아서 하나님께 기도라도 할 수 있는데 살지 못해서 기도도 못하고 죽어간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엄마들이, 여자들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조선 여자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남편 굶겨 죽이고 아이 굶겨 죽이고 배고파서 중국 땅에 팔려가가지고 인신매매로 팔려가도 부족하지 않다고 기뻐하면서 밥 먹고 살 수 있는 게 어디냐? 장기 매매로 팔려가지 않은 게 어디냐?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온 그 순수한 여성들이 주님 무슨 잘못을 해서 북한 감옥에서 맞아 죽고 얼어 죽어야 됐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셔야 회개를 할 거 아닙니까? 조선 여자들은 왜 그래? 뭐 잘못해서 그 땅에서 태어났고 남조선에서 태어난 여자들은 뭘 잘해서 저 땅에 앉아서 남조선 남자들이 벌어들이 오는 거 먹으며 이게 전혀 불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해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가 아닌 절규를 했습니다. 제가.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의 강제북송, 세 번 탈북으로 하나님께서 두만강을 넘어 대한민국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준 예민아이 윤설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탈북과 독립이라는 이런 주제로 강의를 좀 해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짜 그러니까 나의 경험과 내가 살아온 것이 기본이 아닌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의 고난 가운데서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한지, 우리가 탈북을 했지만 정말 독립을 한 건 맞는지 저의 출애굽기 3번의 과정을 네,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있으니까 우리가 읽게 되는데 제가 탈북을 3번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국에 와서 출애굽을 나중에 읽었어요. 읽고 보니까 탈북이 출애굽이었더라고요. 내가 했던 탈북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나는 무엇을 깨우쳤고 또 난 지금 어떻게 독립하고 잘 살고 있는지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고 독립했습니다. 예, 제대로 독립을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유하십니까? 출애굽 하셨나요 혹시? 제가 보니까 꼭 사람은 북에서 태어나거나 다른 곳에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디든 간에 한국에서 태어나면 이미 가나안에서 태어났나 이게 아니더라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자유해져야 진짜 자유해지는 거고 자유로운 척하고 행복하는 척은 이미 척이지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삶을 통해서 독립을 어떻게 했는지 사실 독립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우리 공부를 시키는 이유는 내가 아이보다 먼저 부모가 눈을 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독립하는 방법을 사실 알려주려고 학원도 보내고 이 아이가 잘하는 거를 꾸준히 캐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독립은 배운 거랑 다르더라. 내가 학교, 중고등학교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삶하고도 다르고요. 오직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원하는 길대로 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고 창조주가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꾸준히 물어보고 꾸준히 캐치하면서 가는 게 롱런으로 천국 가는 길까지 가는 아마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육체의 탈출은 시작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진짜 독립은 영혼의 문제다. 근데 제가 탈북을 3번을 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탈북을 9번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운이 좋게 한 번에 성공하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더 운이 좋게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태어난 게 얼마나 운이 좋은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40분에 1명씩 대한민국에서는 사람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이 나라가. 저는 사실 북에서 태어났을 때 너무 척박하고 가난하고 아사자가 300만 명이나 있는
그런 땅에서 이제 탈북을 하다 보니까 사람은 배가 고프고 굶어서 죽는구나. 일단 배만 부르면 인간의 생명은 보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만 1년에 8천억이 들어요. 8천억. 그만큼 한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라고 표현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음식물 쓰레기는 먹지 못하는 건데요. 한국 분들이 버리는 것은 음식물 남은 걸 버리는 거지 쓰레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먹어도 죽지 않는 거죠. 북한에서는 쌀이 귀해서 이제 씻어 먹고 썩어도 쉬어도 다 먹어요. 쌀 알을 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한국은 그걸 버리면서도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자결을 하고 자살을 하고 스스로 자기를 죽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그토록 오고 싶어서 매달렸고 그 고난을 버티고 왔던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자들이 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죽이는 걸까? 왜 죽어가는 걸까? 바로 영혼이 독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꼭 얘기하고 싶다. 꼭 얘기해주고 싶다 싶었던 게 제가 출애굽을 3번을 했는데 탈북은 영혼의 탈북은 3번을 하는 게 맞다라고 결론이 내려졌던 게 먼저 혼이 탈북하더라고요. 혼이라는 것은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혼이라고 하죠. 내 스스로 자꾸 이제 뭔가에 꽂히면 생각나는 것들이죠. 이게 혼이 역사하는 건데 혼이 먼저 한국을 좋아하고 탈북할 결심이 서야 됩니다. 내 혼이 독립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육체가 탈북을 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육체가 탈북을 했는데 한국에 왔는데 자유해졌냐? 아니,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말씀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울 것이다라는 말씀에 있듯이 몸만 와서 탈북이 아니더라고요. 몸만 오니 아무것도 없는 이 대한민국 땅에 우죽순으로 서 있는 그 빌딩 중에 내 집 한 채가 없고 남들 통장 안에 없는 빚도 없어. 나한테는 빚도 없는 애미나이 다 있는 빚도 없는 호흡벌판에 이 땅에 떨어지고 나니 이것은 독립이 아니라 공허함의 그 자체였습니다. 열심히 왔는데 그래서 그 시로부터 사실 영적 독립을 하기 위해서 영이 독립하기 위해서 한 수년을 몸부림을 치고 부딪혔더니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영적 독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 육, 혼이 다 탈북한 애미나이다. 그래서 남조선 분들도 분명히 이 3단계를 거치지 않으시면 영적인 자유를 얻지 못해서 이 풍요로운 땅에서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쓸데없는 5만 가지 감정들을 가져다가 모아서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죽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에서 저는 혼이 탈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드라마예요. 저는 북에서 남한을 헐벗고 굶주린 남녘동포라고 배웠고 일단 남조선 하면 그냥 지옥 그 자체로 쇠뇌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한국 드라마가 북한에 막 난무하면서 1990년대 후반기,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남조선 드라마가 북한뿐만 아니라 비단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켰죠. 근데 북한에서 이제 김부자들 막 북한 TV를 딱 틀면 그 리춘이 아나운서라는 여자 알아요? 핑크색 한번. 그분이 항상 이제 남조선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뭐 이런 것만 저희만 계속 듣던 습관이 있었는데 한국 드라마가 들어왔는데 와 죽겠는 거예요. 사르르 녹는데 그 이제 남조선 오빠들의 그 꽃 미모는 나의 심장을 갈비뼈 사이로 스르륵 녹게 하는 저는 세상에서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돈 많고 왜냐면 드라마 주인공 다 그런 사람 쓰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 인격이 존재하는지 몰랐어요. 그걸 드라마를 통해서 봤는데 저는 사실 제 목숨이 김부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세뇌를 받아서 장군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지켜 싸우자라는 구호가 북한에 수백만 개가 걸려 있어요. 세뇌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한국 드라마를 딱 봤는데 세상에 그 천국의 계단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보셨나요 혹시? 사랑은 역시 이거를 아시는 분이 사랑을 좀 아시는 분.
사랑은 돌아오는 거거든요. 네, 사랑은 돌아오는 거 봐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신현준이라는 오라버니가 나와요. 코가 백두산보다 좀 높죠. 근데 이 오라버니가 엔딩에서 사랑하는 에미나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전 그때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기준이 잘못됐다. 나는 내 목숨을 위해서 누가 목숨을 바쳐줄 거란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반드시 내 목숨은 김부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남조선에 만약에 간다면 내가 내 목숨을 누가 저렇게 잘생긴 오빠가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겠구나.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기서 제 혼이 탈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우치는 어느 한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강의 같은 것도 재밌는 것도 좋지만 저는 열매 없는 강의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들었을 때 영상을 봤을 때 제 혼은 그때 분명히 사람이 배워온 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삶이 있을 수가 있고 나의 기준은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혼이 탈북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꿈을 꾸면 저녁에 남조선 오빠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랑 얼마면 돼? 막 이런 오빠들이 원빈, 현빈 빈 오빠들이 이제 날씬한 오빠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연애를 해요. 혼이. 그러다가 아침에 눈을 뚝 뜨면 실제 현실하고 마주치는데 김일성, 김부자, 초성아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으면 막 소스라치거든요. 왜냐면 내 혼은 정말 달콤했는데 이제 그 꿈에서 그 오빠랑 연애하고 있었는데 근데 꿈에서 혼은 그러고 있는데 육이 다른 데 와 있으니까 지옥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나의 생각과 기준은 딴 천국에 내가 만들어 놓은 천국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 에덴 동산 같은 데 있는데 내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지옥이라고 보면 갈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자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옥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옥살이를 했는데 비단 이 일이 저한테만 있을까요? 남한에서 태어난 아니요. 혹시 여기 앉아있는 분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은 딴 곳에 있는데 너무 가능성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그런 속에서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미친 듯이 드라마를 봤어요. 드라마를 안 보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게 탈출구, 저희 탈출구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막 정말 가열차고 열심히 정말 봤는데 안 본 드라마 없을 거예요. 그때 당시 북한에 들어온 드라마를 다 봤는데 노동자 월급이 1,500원이었는데요. 한국 드라마 한 편을 CD 녹화기로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이 노란 CD가 옛날에는 DVD가 없어서 CD 하나에 한 개 회가 들어갔. 그러니까 20부작이면 20알의 CD를 사야 되는데 한 알이 1,000원이어서 2만 원이었었어요. 월급이 1,500원인데 예, 그렇게 그래도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더라고요. 사람은 생계형 소비가 있는데요. 사실 생계형 소비만 만족이 되면 우리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건 그 다른 소비들이 있어요. 그 감정 소비라든가 그것 때문에 헉헉대고 쓸데없는 빚을 만들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쓸데없는 고난에 부딪히고 지옥을 지가 만들어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북한에서는 이 감정 소비를 위해서 생계형 소비보다는 엄청 많은 소비를 해오면서 드라마를 봤어요. 그것만 안 해요. 북에서 드라마를 보려면 소비와 동반되는 뭐가 있냐면 목숨건. 드라마보다 들키면 사형입니다. 북한에 지금 현재는 반동사성 문화 배격 법이 나왔는데요. 이 법 조항에는요. 남조선 녹화만을 보고 유포하는 사람, 남조선 말투를 쓰는 것까지 징역 5년에서 6년이에요. 유포했을 땐 사형에 처한다. 네, 이런 법이 생겨났는데요. 그렇게 위험한 땅에서 목숨 걸고 봐야 할 만큼 우리 나의 혼의 탈출, 출애굽은 역사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옥에서 또 탈출을 하는 탈출구를 찾아서 드라마에서 오빠들하고 제가 여주인공이 되고 저 오빠와 맨날 남조선으로 가게 된다면 저 삶이 내 삶이라는 확신까지 가지면서 그 확신이 없으면 탈북을 못 합니다. 최소한 가다 죽더라도 내 저 오빠 만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가요. 우리가 연애를 하더라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제가
물고기를 잡으려면 낚시를 걸어야죠. 물고기가 있는 곳으로 가야 잡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점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참 저의 그 간절함이 들리셨나 봅니다. 저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었는데도 아버지께서 브로커를 보내주셔서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건 지금에 와서 제가 고백하는 거고, 그때는 우연이라는 표현으로 길을 가다 사람을 만나거나 이런 우연으로 브로커를 만났는데, 브로커는 탈북을 시켜주다 걸리면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를 탈북을 하게 해준 겁니다. 인민군이 두만강을 지키고 있는데 그들에게 값을 지불해 가면서까지 그분이 저를 탈북을 시켜줬어요. 천사죠, 완전히. 어떻게 그런 일이,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여기에는 사람이 돈 때문에 죽는 사람들 봤나요? 대부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요, 돈이 많아서 죽거나 돈이 없어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데 저를 탈북시킨 그분이 저를 그렇게 도와준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분이 자기도 북한 땅에서 굶어 죽고 가는 상황에서 그분의 능력은 두만강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생존을 위해서 저를 팔았고, 저는 400만 원에 드라마에서 본 적이 없고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장가 못간 중국의 시골 총각에게 팔려갑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저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게 파도와도 같다. 파도는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옵니다. 파도는 어떤 때는 잔잔하게 왔다가 나는 모릅니다. 파도를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땐 센 파도가 왔다가요, 잔잔하기도 하지만 그 파도의 멈춤은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계속 파도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파도를 넘는 훈련을 하나님이 꾸준히 광야에서 시키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첫 광야가, 바로 나의 첫 독립이 바로 탈북이었는데, 넘어가자마자 말도 모르는 중국인에게 팔려갔고, 나는 다리가 있고 팔다리가 있는, 나는 분명 장애인은 아닌데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결정권이 내게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소망이 무너졌어요. 나는 정말 저 두만강만 넘으면 원빈, 현빈 오빠들이랑 이렇게, 내가 생각한 거는 그게 아닌데 21살, 만 22살에 팔려간 삶은 인생에서 정말 무너져 있는 소망이었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고난에서 저를 건지셨어요. 저를 건지셨던 이유는 팔려간 그 집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팔려갔다고 생각하면요, 사람은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독립하거나 자라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못 나오니까. 나는 팔려갔다는 생각에만 절망에 빠졌는데, 그분들이 꾸준히 사랑으로, 언어로, 그분들은 이런 언어를 쓰더라고요. 저는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 언어를 모르는데, 제일 들어갔을 때 뽀베이라는 중국말을 하는데, 제가 중국어를 모르니까 뽀베이가 뭔가라고 생각해서 이제 사전을 찾아서 들여봤더니 보배둥이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팔려갔다고 생각했고, 나는 내 인격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반대로 자기들의 소중한 돈을 들여서 나를 사서 보배둥이다, 보배둥이. 참 비참한 상황에서 나를 대하는 태도는 다르더라. 그 사람들의 태도를 받아들이니 이게 하나님이 건지시는 방법, 고난 속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방법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환경이 재벌 3세에게 시집 가서가 아니더라고요. 나는 분명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롭게 길을 여시고 계십니다. 분명 우리의 삶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을 것 같더라도요, 그 절망은 내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사람이 말하는 경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맞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시고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으면, 이제 시편 34장 19절 말씀대로 딱 보면 분명히 고난에서 나를 건지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분명히 건져지게 되는 건데요. 그때 이렇게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는 몰라서 어떻게 하나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 배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크다 보니까 죽을 수 없는 엄마라는, 모성애가 뭔지도 모르고 아직 어른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엄마가 돼버렸어요. 자격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데요, 자격은 주님이 부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야 천국에 가는 것처럼 그분이 주시면 자격은 주어지더라. 맞아요. 내 스스로 내가 좋은 엄마인가?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네. 주님께 구하시면 그분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땐 몰라서 오직 생명의 엄마니까 살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막 살고 있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저에게 다른 파도를 주시는데요. 북한에서 태어나서 바닷가가 고향인데 바다에서 놀다 보면요. 가끔씩 생각도 못하는 정말 잔잔했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밀려와서 물에 잠긴 적이 있었던 그 트라우마인데요. 파도가 너무 크니까 앞이 안 보입니다. 하늘이 다 무너지고 그 파도만 보이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고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고난이 커 보이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안 보여요. 그렇죠. 믿는 자들도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파도가 제게 왔는데 바로 북송입니다. 강제 북송을 당하게 되는데 얼마나 큰 파도길래 7개의 감옥을 거치는데요. 북한의 보위부부터 시작해서 집결소까지 제가 도착한 마지막 정착 감옥은 교도소. 전거리 12교도소에 1,200명의 여성들이 잡혀 있는 곳이었는데요. 그중에 1,100명이 저처럼 두만강을 넘은 죄로 중국에서 잡혀서 오는 걸 강제 북송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적으로 북송시키는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죠. 저는 그때 하늘이 무너나는 건 둘째고 내가 살아나갈 수 있을까 여기서? 8평방 안에 120명에서 150명을 2층으로 지그재그로 사람을 과자처럼 놓아놨어요. 저는 그때 이제 눈을 뜨고 보는 순간 태어나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몸무게는 35kg 정도에서 40kg가 되는 여성들이 그렇게 되면 사람이요 뼈밖에 없어요. 뼈밖에 없는 여자들이 어깨가 우리가 대부분 앉아있으면 이렇게 되죠. 영양실조가 오면 어깨가 귀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기와 여기에 살이 다 빠지면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해골을 보시면 머리가 있고 뼈가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게 원래 다 그래 우리 지금 서 있는 게. 여기에 다 살이 차 있어서 이 어깨에 많은 살이 차 있습니다. 이게 다 빠져서요. 그냥 해골이 걸어 다니는 것 같은 보기만 해도 그냥 무서운 그 지옥에 뚝 떨어졌는데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옥수수 30%에 밀교 70%, 밀껍데기, 콩 7, 8알이 전부예요, 한 끼에. 반찬 365일 없습니다. 밥하고 국물이 전부인데 간도 안 맞춰줘요. 간을 맞춰주면 다리에 힘이 생겨서 도주를 한다고 해서 아주 삼삼하게 주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뱀 잡아먹고 쥐 잡아먹고 때로는 사람 사체에서 구데기가 나오면 그 구데기도 구워 먹었어야 됐습니다. 저는 그런 세상이 존재하는지 몰랐어요. 북한에서 그런 걸 공개해 본 적 없고 홍보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죽었다. 살 소망이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맞아. 그래서 저는 그때 몰랐었는데 하나님이 제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요셉이 먼저 형님들에게 의해서 팔리잖아요. 제가 요셉처럼 팔렸잖아요. 제가 팔려가지고 간 인생이라 되게 공감이 되거든요. 요셉이 나중에 형님들이 마주왔을 때 형님들이 막 죄송해하니까 형님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 우리 형제를 구하라고 나를 먼저 보낸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했다. 항상 하나님이 구해주셔서 나는 견딜 만한 고통을 견뎠다라고 간증을 하셔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아멘 아멘 나예요. 그 요셉이 나예요. 하나님 주님이 저를 구해서 살려서 솔직히 말하면 그 뱀을 잡아먹을 수 있는 것도 뱀도 보내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디서 잡아먹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 수 있게 동료를 붙여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때로는 썩은 콩도 허락하셨고
때로는 생호박도 허락하셨고. 근데 그걸 먹으면서 그렇게 달고 전 지금도 한국에 와서 수박을 먹는데 북한 감옥에서 먹었던 그 생호박만큼 맛이 없어요. 그건 정말입니다.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보내주셨던 그것은 참 꿀맛이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심지어 저는 제가 하나님의 손을 잡을 뿐더러 하나님한테 기어 올라탄 것 같아요. 잡아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때 상황을 보니까 아등바등 기어 나 내려놓으면 안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업고 생존율 30%라는 기적을 뚫고 그 감옥에서 2009년부터 13년도까지 그 지역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 그래서 이예민아이가 정말 또 탈북을 만기로 교도소를 졸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탈북을 딱 해서 오늘 9시에 만기로 출소가 됐는데 그 시간 동안 제가 살았던 이유는 그때는 하나님을 모를 때이기 때문에 아이가 있어서 살았어요. 내가 이 아이 젖먹이를 놓고 북송이 됐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평생 엄마 없는 애가 된다는 그 책임감 하나로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아이의 실체를 놓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만기가 되는 순간 저의 생각과 저의 행위는 100% 다 중국으로 쏠려 있었어요. 내 아이에게. 날라갔습니다. 뛰어서 오늘 아침 9시에 나왔는데 다음 날 아침 6시 두만강을 넘는데 성공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또 다른 파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만강을 넘어서 2시간 만에 저는 택시를 탔고 그때 중국어를 할 줄 알아서 택시를 탔고 택시 기사에게서 핸드폰을 빌려다가 중국에 있는 시댁에 전화를 했고 아이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마마, 애가 마마라는 걸 처음 듣었어. 나는 말 못하는 젖먹이를 놓고 나갔는데 그간 제가 감옥 생활하는 새에 애가 이렇게 군 거예요. 그렇지. 그 아이가 저를 마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엄마 그때의 그 뜨거움은 어떻게 말할 수, 내가 인생에서 승리했다. 쾌재를 느끼면서 그래 엄마 지금 달려간다.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여 애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톨게이트에서 무장경찰을 한 20명의 중국 공안이 저의 차를 둘러대면서 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좌라는 중국어가 잡아라 이 소리거든요. 근데 심지어 총구를 실탄연 총구를 제가 타 있는 승용차에다가 들이대는데 20명이 포위를 하는데 저는 그런 그림을 또 태어나 처음 또 느껴 새로운 파도인 거예요. 저는 꿈인 줄 알았지 설마 이게 사실일 줄은 몰랐어요. 어제까지 감옥에 있었는데 23시간 만에 제가 또다시 2번째 북송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다시 중국 감옥으로 북한으로 이제 가면 10년의 교도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모르는 게 아니고 이번엔 경험한 거를 다시 경험하게 되는 상황에서 소망은 무너집니다. 모르면 살아보는 건데. 그때 감옥에 들어가 앉았는데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교도소에 저의 절친이 크리스천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절대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북한은 전도하다 걸리면 사형입니다. 이분이 몰래 저에게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법 비슷하게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가다가 탈북하다가 혹시 잡히게 되면 기도해라.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네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를 앞에다 꼭 써라. 그렇게 진짜 짧게 제대로 가르쳐줬는데 정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배워본 적이 없고 성경 한번 읽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오직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얘기를 해라. 네가 원하는 걸. 그 원하는 걸 얘기를 하려면 상대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하고 불렀는데 저는 하나님을 태어나 처음 불렀습니다. 2번 부르고 3번 불렀는데 부르는 내가 싫더라고요. 이제 이쯤 살았으면 죽어도 되지 않을까요?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어서 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지? 하나님이란 3글자는 저에게 살려주세요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가 톡 막히면서 감옥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 나는 살아서 하나님께 기도라도 할 수 있는데 살지 못해서 기도도 못하고 죽어간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엄마들이, 여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조선 여자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남편 굶겨 죽이고 아이 굶겨 죽이고 배고파서 중국 땅에 팔려가가지고 인신매매로 팔려가도 부족하지 않다고 기뻐하면서 밥 먹고 살 수 있는 게 어디냐? 장기 매매로 팔려가지 않은 게 어디냐?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온 그 순수한 여성들이 주님 명품백을 사달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좋은 집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 순수한 여성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북한 감옥에서 맞아 죽고 얼어 죽어야 됐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셔야 회개를 할 거 아닙니까? 조선 여자들은 왜 그래? 뭐 잘못해서 그 땅에서 태어났고 남조선에서 태어난 여자들은 뭘 잘해서 저 땅에 앉아서 남조선 남자들이 벌어들여 오는 거 먹으며 남자의 싸대기를 갈기고도 맞아 죽지 않고 지금.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전혀 불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해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가 아닌 절규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도요. 주님께서는 그 약한 자리에서 그냥 부르짖는 저를 이끌어 주시는 분.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거였어요. 네. 목숨 살려달라는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 한 번만 만져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물 위에서 내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도 나의 수준에 맞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응답을 하셨던 이유가 제가 원래 가면 10년 감옥 가야 되는데 북한에 그 처음에 나가면 우리가 보이부 감옥을 들어가는데 보이부 감옥에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저는 천사는 날개가 달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내 옆에 있는 분이 천사입니다. 때로는 내 남편이고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이 말 안 듣는 사춘기 아들이 천사일 때 있습니다. 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옆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막 불편하고 이 사람들 짜증날 때도 있지만 주님이 들어쓰시면 천사가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10년 감옥 가야 되는데 제가 그 다음 달에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을 하게 되는데요. 중국에서 베트남까지 가는 길은 저를 샀던 남편이 저는 사실 그분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3번째로 탈북을 성공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중국에 들어오니까 제 손을 붙잡고 2번이나 이 중국 땅에서 네가 잡혀갔는데 내가 너를 책임지지 못하고 너를 버려둘 수밖에 없어서 미안했다. 다시는 잡혀가지 않는 저 한국으로 가거라. 내가 꼭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 내 손을 잡고 베트남까지 와서 베트남 부럽고에게 저를 넘겨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보다 더 잘난 놈 만나서 중국보다 더 좋은 나라 가서 뒤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행복해라. 네가 가는 길에 평안을 빌겠다. 너무 가슴 짠하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팔려가서 재수가 없었고 내 인생이 팔려간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세상 80억 인구 중에서 소중한 인연을 주님이 예비해 두신 걸 그때 알았네요. 그래서 그분을 잡고 장가못건 시골 총각이면 어떻습니까? 중국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더 좋은 나라 가서 나를 내려놓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손을 꼭 붙잡고 그럴 수는 없다. 내 오늘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 내가 한국에 도착하면 내가 반드시 혼인신고해서 나 당신을 꼭 데리고 올 거야. 멋져. 너무 멋지죠? 예, 그 멋진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감동 먹어서 내가. 그러고 저는 베트남에서, 예, 라오스에서,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한 달 만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에서 3개월 동안 국정원 조사를 받고 3개월 동안 하나원에 나올 때 전화를 할 수 있어요. 중국에 전화를 했죠. 살았다 내가 한국으로 왔다.
3개월 후에 밖에 나가면 혼인신고해서 당신을 데리고 오겠다. 라고 전화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남편이 전화 받지 않고 시어머니가 받으면서 괜찮다. 너 혼자 잘 살면 되지. 괜찮다는. 왜 그러지? 남편이 그간 결혼했나? 진짜 이 생각했어요. 없는 시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서 나를 밀어내려고 한국에 보냈다고밖에 저 안에 좋은 게 없었나 봐요. 어떤 상황도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쓴뿌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해를 하고 그래도 애는 나한테 보내줘야 돼. 아들이 결혼했으면 결혼했다고 얘기해!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아들이 내수막염으로 하늘나라를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요, 여러분. 내가 효도해야 되는 부모님이 없을 때, 있을 때 왜 잘못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라 그걸 처음 느껴봤습니다. 내가 한 번도 잘해본 적이 없고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 없는 이 사람에게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위치에 도착을 했는데 전화를 하니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해야 돼요. 잘하고 싶은 건 미루지 마세요. 맞아. 사랑하는 건 미루지 마세요. 맞아. 그때 엄청 울면서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것의 보금자리를 예비해 두시고 계세요.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또 다른 시작이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한부모로 남편이 없는 아이를 데리고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네, 한부모로 정착을 하는데 한국에 오니까 임대아파트라는 아파트를 탈북민을 위해서 주는데 아파트가 20층인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탁 누르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를 쫙 올려다가 쫙 20층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16평짜리 아파트인데 저에겐 천국이었어요. 수도꼭지 모가지를 돌렸는데 더운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더운물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3초 만에. 그리고 전기밥솥 손가락만 까딱 했더니 이 국후밥솥이 막 아주 말을 하면서 막 밥을 해주고 밥도 더 잘 저어주라고 아주 친절하게 제가 못할까 봐, 잘 못 저어줄까 봐. 그렇게 천국 같은 약간 그 뭡니까? 딴 세상에 뚝 뿌려진 예민아이 같이 그 무슨 머신이라 그러죠? 그 타임머신? 그걸 타고 온 기분? 같은 시대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정착을 하고 너무 얼마나 제가 아이를 그리워했습니까? 1년 만에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게 1년 후에 이제 탈북민들이 그때 당시 그 여권을 내줬어요. 여권이 있어야 중국 가니까. 여권 나와서 바로 3일 만에 티켓을 떼고 8살이 된 그 아이를 데리러 갔어요. 그 아이 데리러 가서 집에 들어왔고 그 아이도 너무 좋아서 저 끌어안고 그때 가서 애 아빠의 무덤을 보고야 인정을 했어요. 사실 저 인정을 안 했는데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아빠 앞에서 당신이 남겨놓은 이 아이 내가 정말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그 아이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 데리고 도착했는데 첫 뉴스가 충격이었습니다. 임대아파트 애들이랑 놀지 말라는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천국 같은 임대아파트가 너무 좋은데 이 아이와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렸다고 생각했는데 남조선이란 세상, 내 동족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자본주의에서 안 보이는 계급이 생겨서 누군가를 배려하지 않고 상처를 주고 계급 사이가 존재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시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 없인 여기지 않게 고조 경기도권에 아파트 하나 주세요. 화장실 2개, 방 3개짜리 25평이면 우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좋은데요. 중요한 것은 제일 있어야 되는 하나님이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게 먼저인데 그걸 모르고 물질과 세상에 보이는 걸 먼저 구했더니 구하고 열심히 하니까 잡히기는 하더라고요. 집도 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 물질과 재물이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안 하실 거예요. 그걸 따르면 지옥이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 중간의 역할을 잘못해서 돈이 우상이 되면서 환경은 바뀌었는데 마음이 물질에 묵혀서 자유해지지 못하는 상황에 와서 죽기 내기로 사는데 왜 사는지 모르는 상황. 오늘 아침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사는지 모르는 상황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자살 충동까지 일어나서 한 6년 동안 살면서요. 죽을 것 같고 하루에 1200km를 다니며 운전을 하는데요. 이러다가 사람 죽겠더라고요. 돈돈하며 살다가. 그때 살려고 마음을 먹으니 살고 싶으니 나의 세 번째 탈북 때에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에서 사랑하는 내 아이 두고 자살시키려고 한국에 보내신 거 아니잖아요. 세 번째 탈북 때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헌금 한 푼도 해본 적 없는 저의 그냥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 여기 계시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시더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 돈을 범하는 것, 내가 범해야 되는 것은, 내가 우상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말씀을 열게 하셔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탈북인 영이 탈북해서 지금은 말씀 없으면 못 삽니다. 사람은 배가 고파서 죽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영원히 죽는다는 걸 알게 됐고 이제는 내가 살아온 세 번째 탈북 진짜 출애굽 3번 해야 되더라고요. 혼이하고 유기하고 영이 해야 영원한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자유가 나 안에 있으니 이제는 어떤 파도가 와도 파도보다 그 뒤에서 보내주시고 꾸주시고 잔잔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네, 그런 삶을 살아가서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으며 또 오늘도 여기 앉아 계시는 또 시청자님들이나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돈이 물건이 자녀가 때로는 그 자녀도 우상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자녀가 좀 많이 우상이 돼서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자녀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면 나의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셔서 지금은 정말 저는 모든 것에서 자유해졌습니다. 금전적으로도요. 내가 돈돈하며 쫓아다닐 때보다 하나님이 몇 배의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에서 몇 배의 흐름을 주셔서 제가 돈에 매달리는 자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셨고 지금은 원하는 것 어디서나 기준이 넘치지 않게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가졌고요. 탈북과 독립이라는 이 강의가 남한에서 살던 저기 북한에서 살던 아프리카에서 살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서 독립하기를 영적 독립을 이루어내서 우리가 온전히 인생을 롱런해서 천국 소망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